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 무엇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달에 힘이 없을 때 지팡이라고 하는 도구를 의지하고 갑니다. 미지의 땅을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에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 지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돈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오래전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를 갈구하고 지혜를 구했고 실제적으로 그 부모들도 지혜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전수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나라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의 예화집이 있는데 그 예화집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예화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찌 보면은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덩어리채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지혜에 대한 얘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지혜라고 말하면 지혜,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을 가리켜서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는 있으신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로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의 하나님. 성경을 여러 군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 스스로가 지혜다. 그 지혜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을 나누어 볼 때에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지혜의 본체 매트릭스, 본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또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참 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사실은 지혜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전혀 부정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잠언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어디서부터 지혜를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대표적인 구절 아닙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다 같이 우리가 성경의 지혜 문학서다, 지혜 문학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성경이 바로 지혜 문학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내용의 바탕은 똑같습니다. 전도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인격화로 나온단 말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표현되는 것으로 잠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때로는 이 인격화, 의인화되어지는데 마치 지혜가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8장 1절. 잠언 8장 1절. 앞에 나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찾기를 힘든 분 앞으로.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콘사이스를 찾는데요. 3번 만에 찾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하도 많이 찾다 보니까 3번만 찾으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아요. 지금 성경을 잠언을 찾는데 지금 창세기 앞에서 찾으니 이게 잠언이 나옵니까? 계시록 뒤에 있나요 잠언이?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이게 인격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본문에서도 지혜를 이렇게 인격화, 의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장 22절도 있습니다. 한번 8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하고도 깊숙한 의미를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표현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 같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과 대단히 흡사한 부분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잘 아시죠? 태초에 내가 거기 있었고 태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 읽었던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장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지혜를 빼고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넣고 난 다음에 잠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 나라는 말 대신 나가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지혜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시거든 꼭 한번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느냐? 아니 지혜를 빼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마지막 부분에 35절, 36절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대저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지혜를 의인화하여 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잃으면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되고 이것은 얻으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할렐루야 무엇을 얻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잃은 자는?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참 기가 찬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혜와 예수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지혜의 내용이고 단계로 말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다.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다. 세 번째가 뭐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죠? 들어가는 것.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네 번째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변화될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헐고로 지원받은 유혹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교제, 만남이 증진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이유는 그 물로 심판할 때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물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자꾸 많이 알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증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관건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혜야말로 재산보다가도 귀한 것으로 알고 땅보다가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들은 지혜 이것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이 4차 산업에도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히브리 대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명품 가운데요. 우리가 우리 포탈에서 인터넷 가운데서 동산교회에 딱 치게 되면은 인터넷이 알고 있는 동산교회는 수백 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전부 다 뽑아내버린다 하나를. 남서호 이렇게 여러분 치면 아마 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남서호. 그렇다고 지금 치지 말아요 지금. 예. 남서호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명 2인 3인 관계된 사람이 다 나와버린다. 유사한 거 다 그거 어떻게 다 찾아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거기 3분의 2가 전부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거기에 점철되어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20세기를 바꾸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대처럼 말하면은 20세기를 바꾸는 4대 인물을 얘기하라고 4대 인물. 첫째는 이 핵을 만드는 일에 제일 먼저 기여했던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다음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었던 심리학의 아버지. 또 누굽니까?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그 사람. 전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아이디어를 많이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오늘날에는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 구조는 거의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뭔 대학 나왔는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이런 캠퍼스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그보다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창의적이고 남들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력. 이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오는 제4차 산업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공급을 받아서 다음 시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이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것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케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각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 가운데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지혜자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을 알아두시면 참 좋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근데 이것이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굴비가 많이 나는 영광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도 아닙니다. 이건 독특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겁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쉐키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격적인 표현, 광채, 빛, 영광. 그냥 우리가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말합니다만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쉐키나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같은 단어가 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얼굴에도 뭐가 난다는 겁니까?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은 인격의 광채,
그 인격의 광채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우리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깨달아 나갈 때 우리 얼굴에도 그 주님을 닮은 인격체의 광채가 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려왔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야간에 이 하이빔을 켜게 되면은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아주 그냥 순식간에 아주 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각도를 밑으로 낮춰가지고 자동차 검사할 때 꼭 보는 것이 이 자동차는 각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너무 높이게 되면은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보다가도 수천 배, 수백 배 더 빛나는 광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광채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채의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좀 더 줄이기 위하여, 광채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훈장을 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있는 인간의 속성도 변하게 되고 아멘. 그 모습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네스트 존스라고 하는 쓴 책 가운데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얘기를 기억하시죠? 어느 시골 마을의 산 언덕에 아주 인자한 그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언젠가 이 마을에 이와 같이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이, 바위를 닮은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을에 참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저분이 아마 큰 바위를 닮은 분 같다. 보니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 부자 얼굴이 바위 얼굴과 닮은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살아보는 가운데 살아보니까 얼마나 수준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다. 저 사람 얼굴은 조금 닮은 듯해도 돈 쓰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인격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고 수준노다. 예.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분 얼굴을 봐라. 저분이 아마도 저 바위 얼굴을 닮은 분 같다. 그분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닮은 듯 했는데 지내보니 아니었어요. 영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겠는가 기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부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이웃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그 얼굴이 그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 사람 우리랑 같이 지내고 같이 농사꾼으로 살아왔는데 뭐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들려주는 사람의 말에 저 농부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점점 그 모습이 닮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귀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 생각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큰 바위 얼굴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은 왜 그럴까요? 늘 이 사람은 언젠가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온다는데 혹시 나도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 꾸준히 그 바위를 바라보고 그 바위와 같은 인자한 삶으로 그가 농사를 짓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사람이 닮아져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조금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얼굴의 모습으로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변해가요. 조금 변해갑니다. 변해간다는 사실, 많이 변화될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고고학 박사인 쉐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 생애를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고적답사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분인데, 근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한 신학교에 와서 고고학을 강의하는, 그러나 이분은 아주 연로한 분으로서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쉐어라고 하는 분이. 그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진리보다는 그 서 있는 분 얼굴 모습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의 광채에 사람들이 압도가 되고 신학생들이 야, 우리도 저분처럼 변해가야 되겠구나. 보이지 않는 감동을 늘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사랑했고 흠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 교수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그 학교의 학장이 그 병원을 방문하고 중환자실에 가보니 이 쉐어 박사는 아무런 의식도 없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도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장이 학생들에게 와서 여러분, 쉐어 박사가 아마도 하나님 품으로 안길 것만 같습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은 지나고 난 다음 이 학장이 또 그 병원에 어떻게 됐나 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진짜 의식이 돌아온 게 아니고 헛소리를 하루 종일 한다. 헛소리를. 의식은 돌아온 것 같은데 진짜 의식은 아닌 것 같고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살긴 살아도 제정신이 않게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장이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쉐어 박사 한번 상태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입에다 귀를 대고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암송하는. 그러니 의사가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어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줄 알았는데 학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분 입에서 쇠어 박사가 말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의사 양반 여보시오. 이분은 곧 살아날 거예요. 지금 횡술 수술하고 정신이 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평생을 바쳐 고고 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주님의 흔적을 찾는다고 거기서 일생을 보내면서 시편 1편을 늘 암송을 하면서 일을 했고 시편 1편을 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보냈던 분이에요. 지금 자신의 의식은 없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시편 1편을 그대로 암송이나. 여러분 이 정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여보 어디를 좀 찾아보라고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뭐가 있냐니까 열어보면 안다고. 그리고 마지막 수술실로 갔어요. 왜냐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비자금 관리를 부인에게 이제 어디 있는 걸 알려줬어요. 즐겁지요 부인들. 남편이 비자금이 떠나가면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나 찾아봤더니 그렇게 돈 달라고 그러다 안 주고 없다고 하더니 통장이 2개나 되고 돈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남자 같으니라고. 살아생전에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주고 가면서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좀 얄밉다. 배신감이 느낀다. 문제는 이분이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인을 찾았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말문이 열리고 그 통장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 누구냐면 세박사인 중앙대학 세박사인 무슨 윤모문 교수예요. 세박사. 사람이 돈에 애착이 만큼 무섭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쇠어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걸 외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외웠길래 말이에요. 아, 이 학장이 이분 살 겁니다. 살 겁니다. 보름 만에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인품 가운데 많은 신학생들이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의 광채가 내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